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훈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맨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잠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려주시는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하는 동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입술로 생각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들, 눈으로 범한 죄까지도 이 세상에 들을 바라보는 모든 연약한 모습들 불쌍히 여겨오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의 보혈을 걸자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쓰다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간십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포직을 행하는 선생으로 알았고 심지어는 바알세불의 부하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사야는 메시아의 도래와 재림을 선포했지만 패역한 저들은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서로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었으니 주님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희망을 잃고 옛날처럼 업으로 또는 생업으로 돌아갔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저들은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으며 순교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도 성령의 지식도 봉사와 헌신도 우리의 공로와 의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낭패요 절망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힘없이 굴복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A와 B로 구분되고 수많은 대학과 병원이 생겼고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주님의 실존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오니 지금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이 하루빨리 이러한 어리석음이나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언제까지 양문 곁에 누워있는 안전뱅이로 있어야 합니까? 이제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진리와 사실을 매주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영육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자들이 다음 세대를 이런 말씀으로 양육할 때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므로 말씀에 반응도 하고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더 염려스럽습니다. 속히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구원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2020년 추구하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50일째 되는 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지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인가? 구약 시대 오순절은 물론 곡식을 거두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는데, 초실절 이후에 이렇게 계산해서 또 47일, 49일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래서 계산하는데, 6월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연관을 지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첫 안식일인 초실절은 그것은 또 부활의 첫 열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일과 연결되어서 이제 교회가 출발한 날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또 성령 충만도 받고,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에 성실한 것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있어서 성령 강림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이 성령 강림주일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절기죠. 오히려 맥주 감사주일보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맥주 감사주일과 이 성령 강림주일은 같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은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은 그래도 감사금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좀 더 뭔가 의미를 두는 것 같고, 또 가을에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력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겠죠. 이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오히려 성탄절 다른 절기가 아니고 성령 강림주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니까 현수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자실에 물으니까 현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또 교회 와 보니까 꽃꽂이를 우리 미아버 권사님이 해놓으시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붉은 이렇게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꽃꽂이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불의 희같이 갈아지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보는 이 꽃꽂이를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미아버 부장 권사님께서 그런 의미로 틀림없이 그런 의미로 만드신 것입니다. 꽃꽂이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성령 강림주의 의미를 더 되새겨가는 그런 교회역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성천하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심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닌 것을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설득하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어떤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협박을 하는 것이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교회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계속하도록 일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성도가 아니죠.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근데 그 부담이 안 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어떤 말로 설득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 어떤 말과 어떤 설득력,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그런 말로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죄산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몇 마디 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야, 복음의 능력이구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많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좋은 물건을 하나 사도 자랑하는데 영생의 선물을 받고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간단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해가지고 그들을 억지로 깨닫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졌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전하면 못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의 섬김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봤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 일일이 공평하게 다 돌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서로 원망이. 그래서 사도들이 뭘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담하고 이제 일꾼을 세웠어. 구제하는 일을 맡겨야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세워서 맡겼습니다.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죠. 바나바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등장인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 집사와의 자격이 같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았어요. 복잡한 거 없어요. 착한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여지더라.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자마자 그는 성령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게 되어진데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가? 성령 충만한 일꾼을 통하여 그 일꾼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따질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일을 안 하면 다행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섬길 때 누가 뭔가 알아줘야 돼.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가 더 드러나야 돼. 이게 왜 그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더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많이 들어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드렸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일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유가 다른 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제가 가덕도 사역할 때 제가 강도사를 부임해 가지고 목사 안수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장로님이 저 목사 안수보다 먼저 장로 장일 받으셨어요. 되시자마자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일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손해보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 성령 충만하지 않은 중직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예를 자주 들었죠.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게 옛날에 용각산 아시죠? 목이 가라고 하면 가루 이렇게 약지 않습니까? 선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안에 용각산이 있는데 그 가루가 아주 미세하다 보니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성령 충만과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지고 나면 소리 날 게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참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인정할까 싶어서 오히려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뭐 모자라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모자라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어도 그냥 섬기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많아도 그냥 묵묵히 섬기는 것이. 언제? 성령 충만할 때가 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목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낮에 술 마신 줄 알고 술 취한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뭐라 말하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시간을 봐라.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습니다. 그럴 때 뭐가 달라지는가?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에베소서 5장 18절 다음에 이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시와 찬미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넘어가면 이제 영적 전쟁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충만할 때 예배가 바로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참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적으로도 상전과 종의 관계. 요사이 뭐 이렇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 종입니다. 종은 완전히 뭐 살아있는 다구 취급을 당하는 그 시대에 상전과 종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마귀에게 얻어맞고 살고 마귀에게 속고 살고 하나님 영광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바로 세워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기독교를 안 하죠. 욕먹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이중적인 것이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목사를 봐도 그러고, 성도들을 바라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데 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겸손, 섬기면서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할 때 그때에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와가지고는 이 교회의 쇠퇴가 더 가속화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 정당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성도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독교 정당을 만들 만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다. 독일도 있지 않느냐? 독일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아주 성숙합니다. 삶 자체에 기독교 정신이 묻어 있어서 기독교 정당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일이 많지 않겠느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정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좋은 시민이 되어졌을 때 나라와 이민족을 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일단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자마자 또 우리 교회에서 손소독제 200개 마련해가지고 또 다 이렇게 또 주위에도 나눠다 드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위에 섬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외 계층들도 섬겨야 돼요. 언제 교회가 부흥되는가? 세상 사람들부터 저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성전 의식을 가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성전 의식.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늘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은 명령이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늘 의지하면서 계속 반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죄를 토하여 버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왜?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그 증거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어요. 성령 충만함이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원수 같은 자라도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미워할 수가 없어져요. 성령 충만함. 그렇게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도 놀랍게 미워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참 이상한 것은 자식은 부모가 잘못한 거 마음에 담아두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담아두는 부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그 자식도 부모가 되면 그러게 될 거지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미워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미워해지지 않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새롭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신 사건이, 그게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칭송받는 삶으로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를 맞아요.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 말로만 죽을지언정이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을 정도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성령에 충만한 삶이 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갈 방향이 더더욱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미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현상은 사실은 수박 그달기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단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바로 세워져가는 우리 하단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 같이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진단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문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